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익교회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방구석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번 주보다 아니면 저저번 주보다 이번 주 주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 각자의 입술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들, 불려지는 것들, 찬양받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나의 소망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첫 시간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예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다할 수 없지만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님 아직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은 나의 찬양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심을 내가 이 시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예 주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의 입술이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익교회 청소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믿음의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충만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폭풍우가 넘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신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폭풍우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결단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흔들리지 않네. 흔들리지 않네. I know. 예,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심을. 예,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 오인교회 청소년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네. 흔들리지 않네. 예,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유리여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큰 크게
임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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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만해 주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는 우리의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 각자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는 믿음의 자녀여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그 곳곳 가운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려움과 낙담함과 지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오익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구석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 다 학교 다니느라고 학교 가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였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자. 알았지? 일어나길 바래. 그래.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7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읽을 터이니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사람 같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장하고 나왔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벌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 죽이고 내 목을 자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시체뿐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시체를 모조리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승리가 칼이나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싸우시어 너희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재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산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계는 지금 모든 세상은 코로나라는 거대한 산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더 이상 이렇게 저급하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높여 부를게요. 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분. 일단 이 코로나 이 선생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일단 지나가시면 우리의 가족이든 동네이든 지역이든 나라이든 세계가 다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9일자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전세계 3,673만 명, 사망자 106만 명입니다. 106만 명. 미국은 19개의 대형 기업, 미국이 지금 그래도 가장 세다고 얘기하잖아. 가장 강한 나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도 그 안에서 19개나 되어지는 그 기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파산했습니다. 학교가 마비되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도 많이 일어났죠. 왜 마스크를 써야 하냐? 자유를 달라. 사람들은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기기란 쉽지가 않죠. 이분 앞에서, 이분이 지나갈 때 이분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해지고 조용해져. 왜? 마스크를 쓰잖아. 입 벌리는 순간 주님 나라 가. 모든 사람이요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것은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즉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기를 다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무기를 가진 자를 승리자, 무기가 없는 자를 루저,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또한 흐름입니다. 세상 역사에서요 힘 있는 자만이 승리하고 힘이 없으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압제를 받았죠. 왜 압제를 받았을까요? 왜 많은 강대국의 우리나라의 한국의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강국들 가운데 압제를 받았을까요? 식민지 통치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무기가 없었죠. 이 말은 뭐예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힘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깨갱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혹시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 종종 쓰이지 않습니까?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이런 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성경에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곳을 보면 긴장감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제가 엄청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카슈미르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 그 테러리스트들과 그 인도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들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긴장감이 굉장히 흐릅니다. 왜요? 죽을지 모르잖아요. 전쟁이라는 곳은, 싸우는 곳은 긴장감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소에는 이미 흐름이 블레셋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긴장감이란 볼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거인의 위세에 눌려 점점 뒤로 물러서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 이 형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민호의 꿈, 우리 양민호 학생의 꿈, 근육질 몸매, 펌핑 이 형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과 골리앗으로 인해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3장,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국적으로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가진 블레셋 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술을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족속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22절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대부분 칼이 아니라 뭐 들고 나왔냐면 곡괭이 들고 나온 거야. 삽을 들고 나왔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칼과 곡괭이가 홈이 이렇게 긁는 게 싸움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대결 자체가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도 훈련받은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은 받았겠지, 군인이라면. 근데 지금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나오라고 맞짱 뜨자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골리앗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골리앗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아이인지, 어떠한 이 형님이 어떠한 스펙을 가졌는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키 거의 3m, 그리고 골리앗은 순전한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 비닐 갑옷을 입었고 각반으로 무장했고 그가 입은 갑옷이 60kg다. 그의 등에는 노창으로 만든 투창이 꽂혀 있었고 그리고 손에는 7kg나 되는 창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가드를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말로 한번 바꿔드릴게요. 여러분이 제대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 형님은 일단은 이 아이는 키가 187cm, 그리고 서강준이라는
어제 제가 백화점을 갔더니 서강준이라는 탤런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 근데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서강준 얼굴에 몸은 머슬 코리아, 그리고 공부는 서울대 갈 정도, 그리고 부모님은 건물주, 그리고 차는 페라리, 부가티 정도?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과 한번 비교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줄게. 우리 키 164, 얼굴 보면 웃김, 몸 한숨 나옴, 공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차 렌트카, 집 전세 및 월세.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왜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요? 골리앗이 가진 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처지와 상황이 더욱더 부각되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 그대로 현타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골리앗은, 블레셋은 욕하고 멸시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저 앞에서 비교가 되니까, 쟤랑 나랑 비교가 되니까 서강준의 얼굴과 오서원의 얼굴이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나는 곡괭이를 들고 있고 쟤는 검을 들고 있는데 비교가 되잖아. 날카로움 자체가. 어땠겠냐고요. 어떤 생각이 있었겠냐고요. 졌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길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다윗이 나타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라요. 일단 얘는 두려움이 아니야. 분노야.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갑옷과 칼이 아니라, 갑옷을 안 입고 조약돌, 물맷돌 5개를 쥐면서 싸우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으로 무장하고 나왔다. 완전히 너랑 다르다.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할게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이 이겁니다. 골리앗아, 너가 믿는 세상의 방법이 무너질 거라고 너는 절대로 생각 안 하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너는 믿고 있지. 그리고 그 방법으로 너는 지금 이곳에 나와 있지. 하지만 그거 기억해라. 그건 사람이 만든 방식일 뿐 나는 너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너가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이 너를 구원하지 못함을, 너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전 세계 역사에서 5대 제국이 존재해요. 5대 제국이라는 제국이 불립니다. 첫 번째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도 존재하나요? 이미요 망한 지 한참 됐습니다. 분명 그들의 전성기일 때는 힘이 무척 강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핸드폰 지금 노트 20인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스펙이 제일 좋잖아. 하지만 이게 몇 년이나 갈까요? 몇 개월이면 더 좋은 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역사에서 그 순간 가장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가장 강함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집을 보십시오. 되게 멋있게 지은 집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집은요 비 한번 몰아치고 홍수 몰아치고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다시 부시고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술이,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우리는 발전됐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뀐 거야. 더 선진화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뀐 거고 역사가 바뀐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 와서 종종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이고요. 그리고 바빠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공부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 게임보다도 저급한 취급을 당할 때, 마치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이 예배는 하나의 취미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열불 나고 저는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좀 드려줘, 예배 좀만 드려줘라, 이렇게 구걸하는 프로그램이 절단코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마치 인공호흡기,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호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숨 끊어지면 어때? 죽어. 너 죽잖아. 근데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호흡기와 같아. 내가 저번에는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봤고 내가 다 취합을 해봤는데, 너희들의 대부분의 80%, 우리 오익교회 청소년들의 80%에 갖는 고민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너희들 부모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 응? 항상 행복하냐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각자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집이 없다. 재정적인 문제든 가정의 불화이든 아니면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갈등이든 문제 없는 집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맨날 답답해하고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답답하게 우리는 산다라는 거야. 평생은 말이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문제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예요?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이 임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요 병이 나요.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건물주? No. 의사? No. 삶의 이유를 알게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완벽하게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오늘 봐봐.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터 안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감정은 뭐지? 두려움이잖아. 나서지 못함이고 그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로에 서 있는 그 답답함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땠습니까? 답답했습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너무나 우리가 봐도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한 가운데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숨통을 틔우시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여기 앞서는 잠깐 얘기를 하면, 간증을 하면, 제가 카슈미르에 있었을 때 카슈미르에 한번 이렇게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카슈미르는 시위가 일어나면 학교를 못 가,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밖에도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TV가 끊겨요. 그리고 인터넷이 끊기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걸 6개월간 지속을 해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5일쯤 됐었을 때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야.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야. 심지어 카톡 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은데 안 들리잖아.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법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가 창문을 딱 열면 군인들이 1m 아니면 2m당 실제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어서 문을 여는 순간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감옥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안 되겠더라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베란다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미 선교사로 왔는데 그래도 좀 좋은 일 좀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지금 며칠째 지금 이 모양이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카톡 소리 너무나 듣고 싶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내가 땡깡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 예배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눈에서 눈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갑자기 벌렁벌렁벌렁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예배하던 중에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 이 카슈미르가 내가 살던 그 지역에 500만 명이 사는데 그 500만 명 중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밖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35살에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과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가 이렇게 다르구나. 어디서 나뉘어?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냥 죽었으면 정말 이거는 젠장인 거지. 불행한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이후에 뭘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것들을 원치 않으세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 즐거움, 나아가야 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안했고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외쳤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강하다라는 무기를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자연의 것으로 그 조약돌로 그 칼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박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5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며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길에서 블레셋 족속의 시체가 질비했다. 이 다윗의 승리가 절망에 빠져있던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정말로 생각했었던 몇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곡괭이 얘네 봐봐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호미 들고 싸움 전쟁터로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가 삽이요 곡괭이가 칼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입교회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겁나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직업 좋은 직업 가져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직업을 갖던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얘들아, 집주인은 그 집에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왜? 주인이니까. 그분이 너희들의 인생을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오익교회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일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처럼 모든 열방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 분명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미래, 학업, 가정의 불화, 육체의 약함, 더 이상 그 안에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서 나를 땡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저는 웰컴이에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배고파? 전화해. 맛있는 거 사줄게. 갑자기 너무나 마음 안에 답답함이 있어? 전화해. 기도해 줄게. 근데 너희들이 안 하잖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은섭이, 민섭이, 민호 이번 주 내 전화 안 받더라. 꼭 연락할 때가 받아줘. 너희들의 안부를. 물을 터이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